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성세정입니다.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서 그 터의 역사적인 기원 또는 터의 기운, 그 비밀을 알아보는 역사무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신비로운 곳입니다. 한국의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곳.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진안 사람들은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 8곳을 모아서 월랑팔경이라고 부릅니다. 월랑은 진안의 백제시대, 그러니까 옛 이름이죠. 그 월랑팔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제1경으로 꼽는 곳이 바로 지금 제가 온 이 진안의 마이산입니다. 이 마이산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태종 이방원이 우뚝 솟은 2개의 봉우리를 보고, 야, 이거 정말 말의 귀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마이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금도 이 마이산은 많은 분들이 참 아끼고 사랑하는 곳인데요. 특히 곳곳에 기도처로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마이산 기도처의 그 비밀을 오늘 함께 풀어보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글문도사 순화당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 자. 안녕하세요. 저는 글문도사 김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화당이에요. 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회에 제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이야기들을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사람을 놀라게 해도 됩니까? 그 정도는 뭐 기본이죠, 뭐. 기본이라고요? 아유, 그럼요. 오늘은 더 해줄까요? 이거 좀 기선제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슬슬 걱정이 됩니다. 기대가 되는 거죠? 네. 마이산 자주 오십니까? 저는 제자이니까 1년에 몇 번씩은 여기를 좀 와줘야지만 영검이 좀 많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제자라면은 안 올 수는 없는 산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때문에도 많이 오고, 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안 되시는 분 있으면 한 번씩 와서 또 기도도 하고 이러는 터라서, 예, 저는 항상 이곳을 많이 옵니다. 네. 순화당께서는요? 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무속에. 네네. 그런데 저는 여기가 본향산이에요. 저의 신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곳 같은 이런 터이고, 지금도 이 마이산은 천신의 산이거든요. 네. 천신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산이 유일하게 또 마이산이 또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제자라면 마이산은 한 번쯤은 다 와서 발언을 하고 가는 그런 영험한 기도터이기도 합니다. 네. 자, 어쩌면 오늘 이 마이산 기도터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시작할까요? 자, 출발! 출발!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염원과 뭐야? 어떻게 누가 만들었어? 자시의 부정이 안 들을 때 싸우고 그런 기운이 여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기가 되어서 이게 바람에도 까딱없지 않을까? 감탄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악소리가 납니다. 너무 좋네. 진짜 가을이 이제 왔네요. 아유, 뭐. 단풍 들기 시작하네요. 방송 낙엽이 덕분에 예. 이런 풍경을 구경할 수가 있네. 아니, 낙엽이 지는지 물이 드는지 잘 모르고 살거든. 근데 네. 진짜 여유롭고 낭만적이다. 그 좋다는 마이산에 와서 그러니까요. 이 가을을 느끼는데요. 근데 이 마이산 이름이 솥금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솥금산. 이게 이제 옛날에 전설이 있어요. 네. 안마이봉, 순마이봉이 아. 자라 쑥쑥 커서 하늘로 가기로 한 거예요. 아유. 근데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안마이봉은 새벽에 올라가자 그러고 순마이봉은 밤에 그냥 가자. 근데 안마이봉이 이겼죠, 여자가. 그래서 이제 새벽에 쑥쑥쑥 자라서 이제 하늘로 가는데, 근데 우리나라 설화는 100% 이럴 때 이걸 누가 봐요. 누가 봐, 100% 봐. 맞아. 물길로 온 아낙네가 맞아, 그걸 맞아. 보고 여자죠? 여자죠? 네. 아, 사진 잘한다. 그 놀래서 이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자는 안마이봉 때문에 이제 못 솟아나서 순마이봉이 화가 나서 안마이봉을 발로 차갖고 이렇게
그리고 돌아 앉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유. 그 말봉이 다 솟았으면 여기가 수도, 서울이 됐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꼭 네. 누가 본단 말이에요. 이게 네. 부정 타는 거죠? 네네. 예, 이 부정은 이건 왜 탈까요? 네. 전기 누설일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게 천신에 이제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신적인 일이잖아요. 네네. 영업적인 일에 사람이 이렇게 봤다는 그 자체도 부정이지만 특히 여자가 본 거잖아요. 여자는 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생리현상이지만 달거리가 있어요. 네네. 달거리는 하는 여자 자체가 부정이 많아서 피부정이 든다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야, 저 이거는 정말 강하게 반발합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 편에서 여기 두 분도 여성이잖아요. 아, 그때. 저는 반발합니다. 아나운서님 옛날에 그때 옛날에 저게 타임머신으로 타고 나가서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군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간 거지. 부정을 안 타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많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옛날부터 무슨 날이 돌아오거나 그러면은 상갓집도 안 가고 병원에 방문도 안 가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부정 안 타기 위해서 바깥에를 잘 안 나가요. 그리고 목욕제계를 또 하시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부정이 좀 아무래도 덜 타죠. 또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정성을 들이네, 천신께 뭐 기도를 하네. 나의 염원을 발언을 할 때는 생선의 비린 냄새, 육고기의 누린 냄새, 이것도 다 부정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먹는 것도 가리면서 이렇게 염원을 하는. 큰일 났네요.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에 잘안 오늘 혹시 다 드시고 온 거 아니야? 오늘 특히 마해산 같이 이렇게 천신의 산이고 돛줄의 산에서는 종교를 떠나서 이 절에 사찰에 이제 뭐 관광이든 기도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가릴 것을 오시면 더 성불이 빠르지 않나. 부정이 없기 때문에. 부정 안 타는 방법도 이제 알았으니까 네. 자, 더 자신이 생깁니다. 빨리 올라가 볼까요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좀 기대되네요. 서둘러서 갑시다. 이 마이산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또 있답니다. 아 그래요. 석금산이라고 또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 전에 1380년이니까 고려 우왕 6년인데 그때 이 지역 쪽으로 그렇게 왜구들이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요. 예, 근데 이 옆에 이제 남원 가면 운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그 왜구들을 완전히 격퇴를 한 사람, 참교육을 시킨 사람이 이성계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왜구의 우두머리가 아지발도인데 막 완전히 막 투구 꽁꽁 싸고 있으니까 이성계가 투구 끈을 맞춰 떨어뜨렸다. 예, 그래서 이제 처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성계는 거의 뭐 신이 내는 활솜씨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황산대첩인데요. 그게 네. 이 황산대첩으로 인해서 그 지긋지긋한 왜구들을 섬멸을 했으니까 이성계는 이제 완전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 네네. 셀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성계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 마이산을 보니까 갑자기 그 전에 꿨던 꿈이 생각이 났대요. 꿈속에서 신선이 나타나서 금척이라고 금으로 된 발을 주는데 이게 아시잖아요. 그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아주 신령스러운 네. 뜻인데 그걸 주면서 자 이제 네가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국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 꿈에서 보았던 그 신선을 봤던 그 장소하고 너무 똑같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선을 건국해야 되겠다. 그런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고 근데 뭐 자기하고 기운이 안 맞는다 그래서 속금산이라고 붙였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꼭 이제 뭐 이런 건국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 신의 계시를 받아요. 꿈에서 신선. 근데 실제로 진짜 신선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후대에 뭔가 더 멋지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런 얘기 좀 꾸며낸 거예요? 어떻습니까? 설마 꼽아내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진짜예요? 신선이.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진짜 신선이. 진짜 신선이 도와주죠. 그 신선에 도와주는데, 제가 그냥 며칠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 요거하고 조금 대통령이니까 이제 좀 들어오시는 꿈을 꿨어요. 네네. 그런데 저 희한한 일이 뭔데 어제 김대중 대통령이 친필하고 이희호 여사의 공예 작품을 저의 그 법당에 올리고 싶다고 가져오셨어요.
제가 이제 민든 분이? 네네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꿨을 때 만신이 꾸면은 그런 것들을 또 예시하는 것도 되잖아요. 근데 어제 그거를 받고 아, 내가 진짜 그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해서 어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지몽을 한다, 아, 예. 선몽을 받는다. 네네. 이제 쉽게 말해서 명장이잖아요. 그렇죠. 시대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지어진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려면 조상님이 나타나서 선몽을 내리잖아. 그럼. 이게 평소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꿈을 꾸고 이런 목적을 세운 게 아니고 평소에도 저는 이성계 장군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의지가 있었다. 있었지. 예, 있은 예, 상태에서 거기서 뭔가를 딱 도장을 찍어주는 예, 예. 그게 꿈 선몽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네. 보니까. 꿈꾸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지. 떡이 거저주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건 아니고 그 이상을 꿈꿨던 당신의 생각과 이제 그 기운이 이제 합수가 되는 거지. 청기에서 이제 딱 내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이거다라고 더 확신을 가졌겠지요. 그리고 명장이라는 게 그 앞에 명이 이름 명자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의사도 그냥 의사다 아니면은 명의사냐 명의냐 이런 말을 한 것처럼 그 명자가 앞에 붙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신적인 우리 같은 기운을 다 갖고 있으신 그럼. 분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고 느끼고 필, 촉, 감, 예감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몽 같은 것이 유독 더 잘 보일 수가 있죠. 명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저는 안 될 것 같네요. 좀 두네. 성 아나운서님은 명 유튜버가 되려면 우리 또 명 여기 우리 무당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아, 예. 이거 기분 되게 좋은데요? 네, 이거 좋아요. 이거는 정말 갑자기 힘이 막 솟고 네네네네. 저의 의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요. 예. 한국의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마이산 탑사 그 돌탑군이 있는 그 입구입니다. 아, 네. 야, 근데 여기가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건 바로 이 앞에 입구에 저 기괴한 저 바위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야, 저 바위, 저 느낌, 제 느낌에는 무슨 달 분화구 같기도 하고 공상과학 영화 그 세트장 같기도 한데 이건 이제 저의 느낌이에요. 어떤 저하고 좀 다른 느낌이신가요? 이제 신명의 그 기운으로 볼 때 네. 우리는 저 돌을 미륵이라 그래요. 미륵. 아, 돌이요? 예, 네. 예. 뭐 산신을 뜻하기도 하고 장군을 뜻하기도 해요. 네네. 신명으로 봤을 때 그런 신령님의 웅장함 아니면 거염함 이런 거를 느끼는데 저희들이 이런 큰 영험이 있는 기도틀을 딱 들었을 때 받는 게 있어요. 그 산에서 언제 왔을 때 저는 진짜 소름 끼치는 이건 실제 경험이에요. 진짜 여기까지 왔었는데 사자 있잖아요. 사람을 데려가는 저승사자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사자가 딱 서 있는 거야. 산을 우리가 오면은 먼저 어떤 신을 다 막론하고 이 도량의 산신이 주장이잖아요. 산신 할아버지한테 어디서 사는 아무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딱 동서남북으로 하고 이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사자가 딱 우리 전설에 보면 갓 쓰고 검정거 입고 왜 있는 거예요? 그니까요. 서 있어서 우리가 상문하고 기도는 별개거든요. 통신이 안 돼요. 사자나 상문이 있으면 이 기도발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입산 하나마나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러 간다고 그 재물을 올려놓고 하더라도 졸리는 거야. 돌아가면 타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사 아저씨한테 가서 봐라. 누구 49제를 지금 이밤중에 하고 있던지. 그 젊은 애 같다. 그러니까 대학생 애들이 어디 갔다가 단체적으로 떼중금을 한 거야. 그 49제를 여기서 그날 새벽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사자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 다른 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만큼 영검을 보여주는 산이에요. 신의 기운도 강하지만 또 불법의 도량이기 때문에 먼저 또 그런 아까 사자같이 딱 진을 치고 있으면 우리도 감히 가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아무리 큰 신령님이 계시더라도. 저는 여기 오면서 이 산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미륵산이잖아요. 미륵산인데 이거는 도량이 도는 이게 맴도는 그런 터거든요. 맴돌아.
그래서 이 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 지금 바위돌에 있는 모든 기운들이 매물돌기 때문에 정화를 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뭐 나쁜 마음이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정화를 해주고, 또 외롭고 슬프고 뭐 고독하고 뭔가 힘이 없고 기운이 없을 때 왔을 때는 그런 거를 정화를 다 해주는 거. 그래서 미륵에는 그 정화하고 나쁜 거 불순물을 싹 빼주고 좋은 거는 채워가지고 가는 그런 역량을 해야 되니까, 여기 오셔서 많은 것을 버리게 되면은 또다시 여기서 채워가지고 체험으로 해서 가는 그런 도량이에요. 근데 오늘 저기 성 선생님도 여기 오셨다가 아마 많은 걸 버리고 많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아마 가실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아니, 그런데다가 이 도량 자체가 업장소멸하는 도량이거든. 네? 내가 전생에 지은 죄, 이승에 지은 죄. 쉽게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 죄에. 털어. 제가 뭐 입으로 지은 죄, 뭐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천차만별의 업이 많잖아요. 그 업을 정화시키는 그런 도량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가는 마음 가시면서 평소에 내가 이거 좀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거에 양심에 찔리는 거 있으면 그걸 털어주세요. 그런 주문을 좀 외워보세요. 아, 완벽하게. 찔리시죠? 아니요. 틀린 거 없고요. 저는 저 지형이 네. 세계적으로 정말 희귀한 타포니 지형이라는 그런 명칭을 써요. 네네. 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좋아요, 여기가. 예. 정말. 자, 저기 지금 막 정말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느낌이요. 네. 나 이렇게 보자마자 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그냥 신비로움 그 자체잖아요. 네. 이걸 도대체 뭐야? 어떻게 누가 만들었어? 와, 처음에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악소리밖에 안 났어요. 시멘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했잖아요. 안 아, 무너질까. 붙였냐, 접착제. 붙였냐, 의심병이 많으니까. 아, 그래서 돌에다 혹시 무슨 강력 본드나 접착제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확인까지 다 해봤잖아요. 하여튼 뭐 선조의 힘이라든가 이 조상의 옛날 사람들이 난 지금보다도 더 많이 기술이 좋은 것 같아. 머리가 좋고. 정말 이 한 80여 개 돌탑군이 있는데요. 네. 이 정말 눈으로만 봐도 신비하고 네. 더 놀라운 건 여기도 폭풍우가 안 쳤겠습니까?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었을 텐데 네. 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진짜 그 신비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네. 저 탑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예. 저것도 기울어졌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착제 안 썼어요. 네. 한 번도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안 쓰러지는 이게 도력이다? 네, 도력이죠. 도력이다. 아, 도력. 실력이 도력이다. 아마 이거를 싸신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도력을 여기다가 부렸기 때문에 요 세워져라 그러면 딱 세워지는 거. 도력이든 아니면 과학이든 간에 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네. 미국 CNN이 선정한 네. 우리나라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합니다. 네. 아, 멋있네요. 이 돌탑분이 네. 80여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한 줄로 쓴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설이 너무 분분해요. 이 돌탑을 누가 어떻게 왜 세웠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라는 설. 그리고 또 하나는 1850년대 후반이니까 19세기 후반에 네. 이 지역에 계시던 이감종 처사께서 축지법과 뭐 도력 이런 걸 다 해서 전국에 있는 돌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성을 했다. 또 하나 설은 있어요. 태조 이성계가 여기를 이제 속금산이라고 하면서 어떤 기운을 누르기 위해 저 천지탑 저 위에 네. 탑 두 개 있잖아요. 조선을 건국하기 위한 그 기운에 방해되는 걸 누르기 위해 비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탑군은 신비 그 자체죠. 네, 하나 더 도와자면요. 이감룡 조사님이 꿈을 꿨대요. 당신의 마음의 그 벌전을 죄를 풀기 위해서 이 도량에 꿈을 꾸고 천신의 계시를 받고 이제 와가지고 이 도량에 들어왔는데 마이산이니까 말이 귀잖아요. 귀에 풍화작용으로 떨어진 돌들을 옷이 이 돌을 모으고 옷에는 모아서 자시가 되면 신령님들이 주무시는 눈을 감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부정이 안 들기 때문에 자시부터 탑을 세웠다. 그래서 이 부정 없이 오시에는 돌을 모으고 자시에 부정이 안 들을 때 쌓우고 그 정성 자체가 돌 하나에다
기가 되어서 이게 바람에도 까딱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 안에 보면 그 1톤짜리 돌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만들 때. 네네네. 이거는 혼자 쌓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염원과 어떤 기도와 바램과 이런 게 여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어떤 그런 기운이 여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지만 그냥 믿는 게 다 다른 그래서 더 신비한 그 사찰이고 이 도탑군입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저 천지탑이죠. 네네. 부부탑이라고 두 탑인데 저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뭐 규모로 볼 때나 저 조성 원리로 볼 때 가까이 가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네, 좋습니다. 이분 사진이 여기 계시네요. 이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해야 돼. 네. 우리가 예의가 바릅니다. 축제하셨다고 지금 알고 계신 이감용 처사 또 이감용 도사 저희 지금 몇 세 때 찍으신 거라고 그 밑에가 써있어요. 97. 97세였을 때요? 예. 어머머머머. 세상에. 자체가 신이다, 얘.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막 축지법도서인 저희 저쪽 뭐 전국에 있는 돌을 막 성 아나운서님도 축지법 쓰시잖아요. 걸음 빨라가지고.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얼마나 발이 빠르신지. 마이산 탑사 이 돌탑군 중에 여기가 메인 공간이죠. 천지탑까지 올라왔습니다. 네네. 야, 감탄사 정도가 아니라 네네네. 그냥 악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탑이 이제 부부탑이라고 쌍탑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높이가 네. 13.5m라 그래요. 우와. 근데 실제로 이 밑에 돌탑군 중에는 20m짜리도 있어요, 높이가. 와.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돌들을 보면 네. 이 직경이 한 50cm 그리고 무게가 1톤이 넘는 돌도 이 안에 지금 있다 그러거든요. 야, 저 위에까지 저걸 어떻게 올라가서 저걸 조성할 수 있었을까? 사실 상상 초월 아닙니까? 1850년, 70년 지게를 졌을 거 아닙니까, 지게. 그러니까요. 어깨. 19세기 후반이니까 이거 진짜 외계인이 세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대규모 역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 부부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왜 이게 두 개로 만들었을까요? 모든 거는 이제 남자, 여자,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부부탑이기도 하고 인연탑, 인연. 아, 네. 인연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지금 인연, 아, 그렇죠. 부부의 인연, 욕은 아닙니다. 자손의 인연. 그러면서 이 의미가 인연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상태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연과 합의 기원으로 해서 음과 양의 조화가 잘 맞아야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고 평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원하기 위한 탑이 아닐까. 저는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쫙 보면서 가만사성이라는 그런 문구를 좀 생각했거든요. 그 앞에 있는 젊은 청년들 같은 저 탑이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철통 보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네들은 가까운 바깥에서 가정에 있는 뭐 아이들을 가리킨다든지 뭔가 한다든지 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 그런 석탑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를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 같은 것이 있다고 치면은 집안의 모든 것들이 집에서부터 잘 돼야 되는데, 특히 엄마 아빠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지만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기둥이 무너지지 않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탄탄하게 있고, 그 주변을 그냥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족이 편안해야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고 국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 있는 수호신이거든요. 그래서 만백성이 여기 편안하게 지내라는 그런 의미도 담아 있는 것 같아요. 마이산 탑사입니다. 이 돌탑군들 보면 볼수록, 그리고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오히려 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미궁으로 빠지는 그런 신비로운 불가사의 미스터리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유명한 기도처를 지금 찾아가면서 그 기도처의 비밀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역사적인 연원이라든가 또 터의 그런 기운이라든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아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믿음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 이번에는 억겁의 세월이 만들어진 거라고 할까요? 인연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기도처는 믿음과 인연. 자, 그러고 나니까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그 유명 기도처에서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